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께 약정한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해서 합당하게 행했더라면 이 땅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졌을 터인데, 주님, 그리하지 못하고 참으로 불순종함으로 또 성장치 못함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회들이 되었고, 참으로 저희도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주님께서 제기하신 모든 문제점들을 저희가 참 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고침받아서 저희가 주님 앞에 건전하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시간 진심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참으로 이 부족한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참으로 그리함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합당하게 성취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기쁨과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어서 참으로 저희가 점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참으로 잘 풀어 저희로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늘 지켜 보호해 주시되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의 거룩한 집회에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시간 간구드리겠고,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2장 6절서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 지혜, 이 세상의 지혜라고 성경이 말씀했죠.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한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이 세상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고 어떤 그런 그 지식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 사람들을 지켜 세우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내가 전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한 얼마든지 우리가 참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또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절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지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저 주신 것들을 하나 둘씩 알게 해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참 주님이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 둘씩 계속해서 지금 깨닫고 또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공부하는 방법론,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13절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에는 사람의 가르치는 말이나 학문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서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본 적이 있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14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이제 분별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비교해서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즉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누가 성경 읽으라 그러면은 정말 마지못해 그저 한두 절 보다가 질렸다, 나는 마태복음 1장을 펴보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야, 이거 도저히 못 읽겠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을 못 넘기고 전부 다 누구 낳고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벌써 거기에 질려버릴 수밖에 없죠, 사실은. 또 그것을 넘어서서 그래도 서양의 뭐 좋은 종교의 책이라고 하니까, 중요한 뭐 인류 역사의 유명한 책이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읽어본 사람들도 대부분이 뭐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뭐 무리를 걸어댕겼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댕기느냐. 뭐 저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뭐 온갖 이건 정말 무슨 신화도 아니고 이건 뭐 이런 게 다 있냐. 오죽하면은 아까도 제가 어떤 형제랑 좀 잠깐 교제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에 있었던 그 유명한 그 무신론자, 즉 미국에서 무신론자를 대표하는 지식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밥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근데 이 본성에 속한 사람, 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대로 아담의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듣고 읽고 해보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도대체 20세기의 문명국가인 세계에서 그래도 최고 인류국가의 하나가 미국인데 도대체 이 미국 사람들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그거를 다 믿고 있는 거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줬다는데 그것도 믿는 거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물속에 들어갔는데 뭐 하늘에서 뭐 성령이 비둘기처럼 도르륵 내려왔다는데 그것도 믿는 거냐? 그 다음에 뭐 물 위를 걸어갔다는데 그것도 믿는 거냐?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몇천 명을 먹였다는데 그것도 믿는 거냐? 죽은 사람을 보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다는데 그것도 믿는 거냐?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는데 그것도 믿는 거냐? 아니 막 이걸 보니까 막 속된 말로 열불이 터지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 미국의 최고의 세계 최고 인류 국가의 국민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걸 믿으니까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 생각에는. 그럼 이런 거를 믿는다는 거냐? 이건 도대체 무지 몽매한 사람들을, 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계몽을 시킬 것인가? 이 사람은 막 그게 막 마음에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한번 제안을 한 거예요. 루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존경받는 위대한 군 장군인가 봐요. 장군에다가 그 다음에 또 아주 이 존경받는 아주 지성인이고 하니 당신이 한번 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 성경을 믿을 게 못 된다. 미국인들이여 계몽하라. 깨어나라. 막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책을 쓰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 사람이 이걸 수락을 해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성경에 오류가 많이 들어있다. 성경에는 틀린 게 많이 들어있다만 입증하면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럼 제일 틀린 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여기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에 있었던 거냐?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무슨 나타났다 그러는데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유대 민족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거냐? 그 시대가 실제로 있었느냐? 뭐 등등등등을 쫙 뒤져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구약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디 왕으로부터 뭐 아시리아로부터 침략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뭐 여호수아 시대에 갑자기 하늘에서 해가 멈춰가지고 거의 하루 동안 꼼짝을 안 했다 그랬는데 과연 그게 그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인지 뭐 해가지고 등등등등을 다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찾고 막 유럽에 있는 유명한 도서관을 다 뒤지고 막 그러다가 하나하나 찾아서 확인할 때마다 이제 너무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잡듯이 뒤지는데 전부 다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오류가 하나도 없이 점점 더 놀라운 증거들이 입증이 돼서 이 사람이 절반쯤 조사하다가 중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지몽매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 도전장을 던졌는데 지금 와서 지금 보니까 내가 정말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버리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쓴 소설이 있어요. 소설. 그 소설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 벤허라고 하는 영화예요. 벤허.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그냥 뭐 말 달리고 그냥 다다다다 뭐 무슨 마차 경기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영화로서 멋있는 거지만 거기에 그 벤허라고 하는 한 인물이 정말 이 죽음으로 내몰려서 끌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한 모금 줘서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노예선에서 노를 졌다가 다른 사람 노예는 참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딱 보니까 쓸만한 놈이어가지고 갑자기 로마의 장군이 도망갈 수 있도록 쇠사슬을 열쇠를 딱 풀어주고 거기서 살아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뒤에 누군가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에게 물 준 분을 보게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복수심을 다 포기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칼을 버렸노라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인간이 아주 막 어떤 복수심과 미움으로부터 사랑과 안식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사실은 그 내용이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똑똑한 지성인이고 아무리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뭐 프로이트라든가 대단한 세계적인 지성들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본성에 속한 사람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지식이 많다고 뭐 똑똑하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똑똑한 사람들에게 한번 읽어보라 그랬더니 이건 봉인된 책인데 내가 어떻게 읽냐. 이거는 함부로 읽는 책이 아니다. 그러고 피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성경에서 본성에 속한 사람. 옛날 성경에는 그냥 자연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natural man이에요. 태어난 그대로 있는 거야. 거듭나지 않은 상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자 아까는 본성에 속한 사람인데 이번엔 영에 속한 사람이네. 영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나. 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재니까 정확하게 잴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정확한 자다. 그러면 뭐든지 길이를 다 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 오직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맞느냐 틀리냐 선과 악을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든가 야, 저 사람은 요즘에 보니까 뭐 성경에 미쳐버렸나?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왜 바보가 됐나? 뭐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그것은 성경적 근거로 치면은 잘못 판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올바른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거기가 바로 16절에 나와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거죠. 당연히 아무도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mind라고 하는 말을 일단 이제 번역을 마음으로 했는데 이 mind라고 하는 것은 spiritual operation,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의 생각의 방식이, 사고의 방식이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가치관도 바뀌어버리고 사고방식도 바뀌어버리고 생활방식도 바뀌어버리고 모든 게 바뀌어버리죠. 그 근원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그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할 때 여기 동사가 mind죠. mind, the things of the flesh.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불가능해요.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영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 자, 문제는 어디 있는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생각하는 spiritual mind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carnally mind가 또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육적인 생각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진 않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죠. 올바른 생각.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권능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파워,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죠. 권능에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유혹이나 죄나 미움이나 이 마귀에 속한 어떤 것들도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사랑의 영을 주셨어요. 이건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넓게 부음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믿기 전하고는 뭔가 달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 많이 마음에 생긴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건전한 생각의 영. 그러죠. The spirit of a sound mind인데요. 건전한 생각. 건강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 요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행동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가보게 되면, 자, 지금 두 종류가 나와 있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 natural man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 spiritual man 나와 있고, 요번에 보니까 그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spiritual man,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 거듭났으니까. 그런데 아직 spiritual man, 영에 속한 사람까지도 아직 다다르지 못했어요. 그럼 뭐냐? 이제 본성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됐으나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자, 본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자, 영에 속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 그랬죠. 성장한 사람. 내가 너에게 성장한 사람에게처럼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왜? 너희가 지금 보니까 성장이 안 돼 있어. 그 내가 성숙한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말했다가는 너희가 잘못하면 상처를 입든지 아니면 내 말을 못 알아듣든지 약간 뭐가 약간 얘기가 지금 안 통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육신에 속한 자.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것인가 보십시오.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육신에 속한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육신적인 자, 이렇게 뭐 carnal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데 앞에서 본성에 속한,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육신에 속한하고 이 번역을 일관성 있게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속한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옛날 성경에는 natural man, 자연적인 사람, 그 다음에 spiritual man, 영적인 사람, 그 다음에 carnal man, 육신적인 사람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in Christ.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In Adam.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침례라 그래요. Into the body. 근데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있는데 그 몸 안으로 성령에 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셨구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성령 침례란 말도 안 쓰죠. 성령 세례란 말 많이 쓰는데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성령 세례가 됐든 성령 침례가 됐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다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막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막 온몸이 뜨거워가지고 막 무슨 뭐 벌쩍벌쩍 뛰든지 아니면 막 무슨 방언이 터져 나오든지 아니면 무슨 막 무슨 어떤 그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야지 뭐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침례 받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그러한 것. 그게 바로 성령 침례인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by죠. 자, 한 성령에 의해 by one spirit.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침례를 받아. 자, 침례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침례 받았죠? 그런데 또 성령 침례, 또 성령 세례 받으라 그러면 그건 이제 악한 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 가면. 그런 집회에 가가지고 엉뚱하게 막 기도하고 막 하늘 향해서 뭐 경배와 찬양하고 막 소리 질러버리고 막 이러면 이제 엉뚱한 영이 몸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장 위험스러운 짓이에요, 그게. 왜?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미 안에 거하고 계신데 어디 가가지고 또 가서 성령 받는다고 그러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나와 있죠.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into 그랬잖아요. into 안으로 into one body. 이것을 성령 세례만 잘못됐다 그랬죠. 그러나 하도 성령 세례 아닌 성령 침례죠. 자, 그러면은 이해가 되시죠?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있어. 구원은 받아서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긴 들어왔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지체가 되기는 됐어. 문제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 안에 있는 뭐라고요? babe,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갓난 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갓난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갓난 아이에게 밥 주면 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느니, 음식을 줄 수가 없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지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에도 sincere milk of the word,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 그랬죠.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애기니까 너희 지금 갓난 애기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래야 성장한다. 그래야 성장한다. 왜 성장 안 해요? desire, 사모 안 하면. 그렇죠? 여기 애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애들 중에는요, 튼튼한 애는 간단해요. 그냥 엄마 젖을 빨든지 우유병을 빨든지 그냥 막 딱 손에 잡으면 그냥 쫙쫙쫙쫙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한 통 비우는 거야, 그냥. 그거 막 등 두드려주면 막 그리고 하고. 그런데 약한 애들은 뭐냐면 우유병 가지고 마냥 노락노락거리고 이제 한 병 먹는데 그냥 한 30분, 1시간 걸리는 거야, 그냥. 안 먹어. 이건 병든 거예요. 그렇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desire,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성경 공부가 재미없어요. 박수 치고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좀 기타도 치고 막 뭐 그런 게 좋아요. 막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건전한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구원받고 나서 그냥 성경 말씀이 막 달콤하고 막 얼마나 좋은지 그냥 또 공부하고 막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빨리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식으로 할 수가 없어. 성장이 안 돼가지고.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등이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한번 밥을 줘봤더니 안 먹는데 우유 달래. 자라나지를 못했어. 우유 달래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문제는 뭐냐?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여기 이제 문제예요. 아직도가 문제예요. 아직도. 지금 갓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어린아이다? 뭐 이해가 되죠. 2년 됐다? 아직 어린아이다? 이해가 돼요. 근데 5년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다. 아직도 우유 먹는다. 5살짜리가 엄마 젖만 먹고 계속 지금 우유만 먹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로 치면. 벌써 돌 지나면 뭐 밥이라도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2년, 3년, 4년, 5년 됐는데 아직도 젖만 먹는다. 이게 뭐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지. 그렇죠? 근데 이 지금 고린도 사람들은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상당히 지금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그 증거가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와 나하고 아직 내가 그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심이 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성경을 무지 많이 읽네? 두고 봐라. 내가 그냥 이번 1년 동안 한 10번 읽어가지고 내가 그냥 이겨버려야지. 요건 육신적이다, 이거. 저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전도지 돌려? 두고 봐라. 내가 2시간씩 돌린다. 이게 또, 시기심. 그렇죠? 시기심. 저 사람이 지난번에 교회에다 뭐 헌금했다고 칭찬받아서 난 보라. 더 많이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다른 형제하고 비교와 이런 시기심이 있다면 내가 아직 베이비구나. 다른 사람이 잘 되니까 뭐예요? 같은 몸인데, 그렇죠? 같은 몸 안에 있는데 저 형제가 됐으니까 나도 잘 된 거구나. 왜? 같은 몸이잖아요. 저 형제가 손가락이고 내가 오른손가락이고 내가 왼손가락이면 오른손이 잘 되든 왼손가락이 잘 되든 다 같이 몸이 잘 된 거지 뭐 손가락 하나만 잘 됩니까? 두 번째, 스트라이프라는 게 다툼.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러냐고. 하여간 뭔가 다른 형제들과 다툼이 있어. 문제가 있어. 역시. 그 다음에 분열. 난 우리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건 괜찮은데, 나 부목사는 싫더라. 왜 그 설교를 그렇게 하지?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기도하면 참 은혜가 되는데, 저 사람 기도하니까 난 은혜가 안 돼. 뭐, 이렇다든가.
이래가지고 파벌을 만드는 게 누구는 괜찮은데 누구는 안 괜찮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면 이게 이제 분열이에요. 오히려 야 저분 기도는 느릿느릿하는 것 같은데 참 색다른 은혜가 되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은사를 줬는데 왜 이렇게 달변이야. 참 잘하네. 아, 이게 다 은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됐네. 그렇죠? 특징은 세 가지예요. 시기, 다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자, 지난번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람들처럼. 자, 설교 제목이 하나님처럼이었는데요. godly.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는 사람의 아들이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처럼 살아도, 여기 나와요. 사람처럼 행동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아담처럼 행동해. 아담이 아들이 아담이죠. 아니, 소가 음매하면은, 야, 그 소처럼 잘 음매했죠. 이상할 게 하나도 없대. 개가 멍멍하면은, 개처럼 산 거죠. 그렇죠? 근데 개가 갑자기, 야옹 하면 이게 뭐가 이상한 거죠, 이거. 그렇죠? 개는 네 발로 걸어야 되는데, 갑자기 캥거루가 됐는지 다리를 바짝 듣더니 두 다리만 띠뚱띠뚱하고 걸어다니면 걔는 일시적으로 무슨 어디 쇼에 나와서 대회 나와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그러면 그건 개가 아니지, 그죠? 그건 개처럼이 아니지, 뭐가 다르잖아요. 그럼 사람이 사람처럼 걷는 게 뭐가 이상한 거냐? 왜 그래요? 지난번에는 사람의 아들이었어,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godly.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merciful 하다. gracious 하다. 첫 번째 gracious. 뭐 여러 가지 순서대로 뭐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할 때는 merciful이라고, 사람들이 볼 때는 gracious.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내가 주변에 나보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렵든 육적으로 어렵든 이런 고통을 당하든 저런 고통을 당하든 내 마음에 동정심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gracious, 은혜. 저 사람이 자격이 없어. 나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고 나의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고 나의 뭐 물질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주려고 하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다 줬다 이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다 줬다.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더디 화를 내신다. slow to anger. 화를 낼 때 템포가 한 템포 느리네. 그죠? 천천히. 그 다음에 of great kindness. 큰 친절.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내가 무뚝뚝하게 대하는 거야. 아이, 나 가야 돼. 귀찮아. 아니면 관심 없어. 아이, 뭐 저 사람은 나하고 뭐 뭔 상관이야, 내가.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친절하게 형제를 대해줄 수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forsake not.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악으로부터 돌이킨다. 저 사람의 내가 화를 내야 할 권리도 있고 따져야 될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만두겠다. 그 다음에 용서, ready to forgive. 용서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가. 등등등등 하나님의 성품이 7가지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아담의 성품은 그렇게 안 돼요. 따질 거 따지고 화낼 거 화내고, 그렇죠? 챙길 거 챙기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아중심적으로 사는데, 자아중심적,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사는, 이게 지금 가들리예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스피리추얼맨이야. 성숙한 사람이야. 그게 목표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거기까지 좀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베이비로 머물러가지고 항상 생각하는 게 나야. 나. 나는 지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내 마음에 왜 안 들까? 아이, 나는 저런 설교 싫어. 아이, 나는. 그냥 그게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표현이 막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죠? 어린애들 특징이 뭡니까? 어린애들. 쫄라대는 거야.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추워. 엄마, 나 졸려. 엄마, 나 피곤해. 엄마, 나 밥 먹고 싶어. 엄마, 나 장난감 사줘. 엄마, 나 뭐 해줘. 이게 중심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야. 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걸 셀프라 그러잖아요. 자아라 그러잖아요. 자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까 모든 문제의 원흉이 누구냐? 이게 나야.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짜증내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이 모든 원흉이 나야. 이 나를 어떻게 제거하지 않고는 문제가 계속 발생해. 하나님께서 딱 어떻게 했어요? 나를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인 나를 십자가에 꽉 못 박아버렸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모든 일을 행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항상 믿지를 않아. 어느새 내가 또 그냥 주인공 노릇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다 잘못했구나. 그렇죠? 그게 점점 퍼센티지가 내가 주관하는 삶이 줄어들고 주님께서 나를 컨트롤하는 삶이 퍼센티지가 점점 많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적 성장인데 얘네들은 그냥 땅 멈추더니 성장점이 멈춰가지고 도대체 움직이질 않는 거야. 예? 도대체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렇죠? 교회에서도 누가 와서 영적으로 저분 참 많이 성장했구나. 옛날에 그냥 모이면 내가 말이죠. 요번에 이번 주에 말이죠. 몇 명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요번에 말이죠. 참 누구를 만났는데 그냥 맨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입에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야. 주님께서 정말 이번 주 한 주간 저를 참 많은 걸 깨우치게 해주셨습니다. 막 주님 얘기를 하고 이거 왜 뭐가 바뀌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왜 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죠? 왜 사람들처럼 걷냐? 하나님처럼 걸어야지. 가들리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구체적인 실상이 뭐냐? 4절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바울파야.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어떤 교회 가면은 장로파, 집사파, 목사파로 쪼개져가지고 거기다 또 전도사파까지 좀 4개 그 막 분열이 되듯이 이쪽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분도 주시고 저런 분도 주시고 이런 분도 주시고 정말 너무나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풍성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누구는 마음에 들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식으로 다 판을 만들었다 이거죠. 아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뭘 모르느냐? 바울은 누구냐? 아볼로는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 사람 다 일꾼이야. 누구? 너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람은 심고 이 사람은 물 주고 이 사람은 뭐 밭 깔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셔. 너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그러니까 누구 편이 들어 나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난 저 사람 편이 이게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이게. 왜 생명을 성장시키는 건 아는 뿐이 아니냐.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심는 자 물 주는 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 불과하다게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하나야. 근데 왜 이거는 좋다 그러고 저건 싫다 그러네. 그러면서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물 주는 사람 물 주면 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할이 물 주는 건 물 주면 돼. 풀 뽑는 거면 풀 뽑으면 돼. 심으면 된다 이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자기가 수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왜 자꾸만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시킨 거예요. 네? 그렇죠? 교회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빗나간 거에 대해서는 아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올바로 저건 비성경적이다 저건 틀렸다 판단하지만 그 나머지 그들이 행하는 것은 그런 스타일로 하나님을 섬겨? 좋다 이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우리 교회는 거리 설교를 하는데 당신 교회는 왜 거리 설교를 안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 이 말. 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또 할 수 있잖아요. 전도를 꼭 거리 설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래. 뭐 거리 설교해봐야 지나간 사람 하도 안 되는데 왜 저런 거 하냐 이게. 1대1로 붙어가지고 설명하고 막 정성을 다해야지. 저 거리 설교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러면서 다투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리에서 외치는 방식으로도 쓰실 수 있고 1대1로 하는 방법도,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마음이 떨려요. 사람 앞에 서면 참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교도소에다가 죄수들에게 일주일에 한 통씩 복음 편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마인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상태에서 성장치 못한 이 베이비에 대해서 지금 특징을 지금 짧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셨죠. 여기 보니까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전부 다 본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일단 거듭나기 전에는 다 본성에 속한 사람이죠. 내추럴맨,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둘로 쪼개서, 하나는 영적인 사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 둘로 나눴다 이 말이죠. 물론 그 단계별로 보면은 베이비라고 해죠. 여기 베이브라고 했는데요. 갓난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든 자까지 성경에 보면 7단계가 있어요. 영적인 그 나이로 치자면. 칠드런이 있고, 그 다음에 영맨이 있고, 맨이 있고, 파더가 있고, 이래서 그 영적인 성장 단계가 자세하게 나오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늘 얘기한 것은 셋으로 이제 구분했어요. 그렇죠? 성장 안 된 사람, 성장된 사람, 그 다음에 아예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눴죠. 그렇죠? 예. 종종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람들을.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도 그렇고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12명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2명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때에는 3명을 따로 뽑아요. 그 3명만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변화산, 즉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보여줄 때도 요 3사람만 딱 데리고 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3명만 데리고 와. 왜? 물론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유가 있으셔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3사람 중에서도 유독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 요한이야말로 성경에서 보면은 누구로 예표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예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요한이 하늘로 휴거되는 것이 교회의 휴거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는가, 어떤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류할 때 부름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신실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름은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서 부름은 받았는데 택함은 못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은 받았지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에 적용된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다 지금 따질 수는 없지만 하여간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셋으로 구분했다. 자, 씨앗을 뿌렸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60배 열매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0배 열매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세 부류가 있죠.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는 백성들은 이렇게 금을 거서 여기까지만 나와요. 왜?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에는 좀 아직 안 돼. 그 다음에 또 장로들 나와. 제사장하고 장로들. 그 다음에 이제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죠. 그게 지금 그 단계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요한 1서에도
요한 1서에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뭐라 그러면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자, 어린 자녀들은 특징이 뭐예요? 아는 게 아빠밖에 몰라. 오직 아는 게 아빠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았다. 그래서 너희는 어린 자녀다. 근데 두 번째는 청년들아. 아예 그걸 읽어보죠. 이게 아주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셋으로 쪼갠 그런 것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제가 예를 몇 개 들었는데 한 가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십니다. 오늘도 보면 본성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나누듯이 요한일서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셨는데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죄송합니다. 2장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자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그랬죠?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면 아까 베이비에서는 조금 성장한 거죠. 그렇죠? 베이비는 아니잖아요. 베이비는 아예 갓난아기란 말이에요. 갓난아기. 자 그러면서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은 항상 달고 다니는 거 뭐예요? 죄 용서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이건 아주 그냥 제일 중요한 거죠. 13절 아버지들아 아비가 됐어. 엄청 자랐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자, 영적으로 아비급 되면은요, 많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단순히 아버지로 알고 죄사함을 받은 구세주로 알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욥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와의 아버지 관계 뭐 구세주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냥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통치사 영원부터 계신 분 그런 분을 알아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은 즉 청년급 되면은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이겨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탁 펴서 기록되었으되 해서 그냥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탁탁 이겨내면 그게 이제 영적으로 영맨이 된 거예요. 청년들의 특징. 그렇죠? 자, 그럼 벌써 여기서 세 부류로 나와 있죠. 그 다음 보세요. 어린 자녀들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3절 끝부분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어. 중요한 거죠. 생명이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4절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단순히 그분은 우리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알아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에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마귀를 이기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강합니다. 청년들의 특징은 세죠.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그렇습니다. 갓난아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사모해가지고 사모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풍성이 거하고 이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저기서 팍팍팍팍 찾아가지고 그냥 마귀가 꼼짝나는 마귀가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착착 된다 이거 아니에요. 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봐. 나는 그저 하나님 그냥 우리 아버지 아버지 뭐 해주세요. 맨 아버지 뭐 해주세요. 맨 아버지 그것밖에 모른다. 그러면 내가 아직 내 리틀 칠드런이네. 그렇죠? 리틀 칠드런만 된 것도 많이 큰 거잖아요. 베이비로 있는 사람이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기 리틀 칠드런도 안 돼서 아직 서너 살도 안 돼서 그냥 아예 베이비야. 그냥 갓 태어난 상태로 계속 1년 가도 전만 빨고 2년 가도 전만 빨고 3년 가도 전만 빨고 있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하는 것은 판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옳은 판단을 판단하라 이랬는데요.
저 형제는 보니까 아직은 영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 와 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 좀 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지. 무슨 내가 탁 재판관이나 아직 수준이 아직 낮은데 이렇게 해서 무슨 내가 더 우월감을 느낀다. 이게 아니에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판단하는 목적이 뭐냐? For edification.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요. 15절입니다. 2장 15절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 이 판단에 관해서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판단받지 말려거든 판단하지 말지어다. 뭐 이런 거 어디 성경 구절에서 하나 주워가지고 성경 구절에서 주신 건 아니지만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렇죠? 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그것으로 판단한 거지 올바른 판단한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내용을 오해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네.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난 판단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않으면은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누군가가 뭐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지금 얘기를 한 건지 나를 미혹시키려고 마귀가 거짓 설교를 한 건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럼 판단을 해야죠. 판단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줬는데 이게 지금 먹으면 나에게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걸 판단해야 돼요. 판단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구절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요 구절만 딱 되면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문맥을 보면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받으면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판단받는다. 예를 들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또는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에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나도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개인의 견해로 저 사람을 판단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사람 자기 개인의 견해로 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다면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판단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내가 판단한 대로 판단받으니까 그렇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문맥은 판단하지 말라. 절대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판단할 때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2장 15절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랬죠. 자,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1절서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너희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말도 제대로 못하네 떠듬거리고 저게 뭐야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판단을 받거나 사람들이 야 바울은 말이야 언변은 신통치 않은데 또 글은 또 잘 써요 한번 이러고 또 판단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받는데 난 신경 안 쓴다. 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나 스스로 판단받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깨끗하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나와 있죠.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판단과 관련 지어져서 지금 굉장히 많은 혼동이 있는데,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요한복음 7장 24절. 요한복음 7장 24절.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렇죠? 야, 저 사람 신학교 나왔어? 야, 저 사람 교회 10년 다녔어? 야, 그럼 뭐 나보다 뭐 영적으로 뛰어나겠는데? 예? 반대로 아, 저 사람 보니까 뭐 학력이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네. 에이, 저 사람 뭐 하나님이 뭐 저런 사람 어떻게 했어? 이런 식으로 판단해. 이게 전부 다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냐?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불러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했구나. 야, 그럼 하나님께서 저 사람 지금 보니까 사회에서 구원받기 전에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힘들고 참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변화시킨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귀에 쓰시겠구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의로운 판단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판단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어요. 왜? 어린아이가 어떻게 판단해요? 옳고 그르면 어떻게 판단하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으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판단에 관해서 한 구절 더 찾아보죠.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뭐 하나를 잡고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판단을 모든 것을 하되 판단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는 100%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조심해야 돼.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니까 엄청나게 예를 들면 뭐 세상적이다, 육신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한순간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게.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여기 보시면 4절에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죠?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도록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저 사람 저렇게 헌신도 안 돼 있고 저게 열심도 없고 저게 뭐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5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거 24시간 내내 다 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니까 판단하지만 나는 지금 그 사람 한 거 한 2개 봤어. 서너 개 봤어. 그걸 보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하는 것 내가 못 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 그래서 각자 우선 자기 걸 하나님께 판단한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리어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지 판단할지니라. 혹시 내 행동 때문에 형제가 마음이 상하거나 실족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네가 그런 행동 하나 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무너졌다. 이거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오히려 그런 걸 조심해라. 자,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아직은 영적으로 어리구나. 그러나 그렇게 판단했다면 내가 도와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되면 올바른 판단인데 에이 저 사람 앞으로 한 5년간은 나랑은 못 만나겠네. 아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어떻게 되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자 고린도전서 4장으로 옵니다. 그거 읽고 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성경이 어떨 때는 문맥을 잘 모르면 막 모순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판단하지 말라 그랬다가 판단하라 그랬다가 판단하지 말라 그랬다 판단하라 그랬다.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오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니 그때서야 비로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느니라 했을 때 all things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사실을 판단할 때는 100%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나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어떤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일을 판단할 수 있죠. 저건 잘못된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일 하나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해버리면 위험하다 이게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이 때로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아주 너무나 신실한 일을 하면은 그냥 바로 그 사람이 또 신실한 사람으로 뒤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ll things 모든 사물들 사실들은 항상 판단하되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렇죠?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쉽사리 판단을 참 잘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 그냥 교제가 안 되겠네. 저도 그냥 이렇게 그래서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간증하고 막 교제하는데 야, 저 사람하고 내가 교제 좀 할 걸 그랬네. 뭐 그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어요. 착각을 제가 할 때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물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24시간 내내 보고 항상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 행동 한두 개 잘못하면 그런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판단할 때에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또 형제에 대해서도 각각 자기가 자기에 대한 회개보고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쉬었다가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이어서 하겠습니다.